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로 구약성경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16장 1절 말씀 선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놓았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의 모든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중보적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마땅히 구할 바를 알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한 모든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조상모사가 아니고 시종일관. 따라해 보시죠. 시종일관. 네, 시종일관.
아마 오늘 이 역대하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네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시종일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시종일관. 시종일관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 시종일관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의 왕들이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 그리고 또한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아사왕.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제 아사왕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 아사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요, 사실 난장판을 만들었죠. 이 아비야가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들여와가지고요, 완전히 문란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사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요, 이 우상을 걷어치웠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행했었던 왕이 바로 어떤 왕이었다고요? 아사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4장 11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요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전폭적으로 도와주시죠. 그래가지고 몇십만의 군대로 100만 군대를 쳐부수게 되어지는 그런 전적이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35년, 즉위한 지 35년이 지나고 36년째부터요 그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왕은요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동아줄을 잡긴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거니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줄을 잡긴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결과가 됩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오늘 16장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사왕이 끝이 안 좋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요, 이 아사왕이 세 가지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자, 2절 말씀 보시죠. 2절, 16장 2절에 보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재물의 주인의 착각이 있었다. 재물의 주인의 착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안절분절하지 못하가요, 이 여호와의 전 곳간 그리고 왕의 곳간, 그 곳간에 있는 은금을 쓸어 모아다가요 이웃나라 왕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의 것을 끌어모으냐고요. 자신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때 당시에 든든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이 재물의 주인이 권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자 재물의 주인이 자신인 줄로 착각하게 되었던 왕, 그가 바로 이 아사 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청직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 하락선을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착각인데요. 바로 재물의 주인에 대한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도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 자칫하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6장 말씀의 이하에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를 부르짖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야 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재물의 우상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사 왕은 그 착각의 늪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이것에 대해서요 아주 호되게 꼬집습니다. 이 하나니가요 호되게 꼬집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호되게 꼬집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문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조 할아버지였던 누구예요? 다윗처럼
쫙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겠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찌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 이 선지자를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까지요 학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아사 왕이요. 이 무력에 대하여, 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 아사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인생이 잠깐은 모면할 것 같지만 인생의 하얀 곡선을 내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날에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당당하십시오.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12절 역대하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구해야 할 대상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렇죠. 바로 재물의 주인에 대한 착각이 있었고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요. 구해야 할 대상에 착각이 있었던 아사 왕.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에게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의 의원은 지금의 의원하고는 또 다르죠. 이때 당시의 의원은요. 주술적 개념을 껴안고 있는 의미가 사실 크죠. 물론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그것을 배제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요, 소위 말해서 학습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잘못 자칫하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연하게 구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서 구해야 할 대상에 대한 착각이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기도할 때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히스기야 왕이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환난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히스기야 왕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은 아사 왕을 통해서, 아사, 이름도 재밌어요. 아싸. 우리가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 착각 잊지 마시고, 두려움의 대상 착각 잊지 마시고, 구해야 할 대상 착각 잊지 마시고, 오늘 너무나 귀한 날 아닙니까?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무나 주님 앞에 기대어,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아침 출발하시니 시종 일관이 되셔서, 오늘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시종 일관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날들을 활짝 여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